히브리서 제5장 7절에서 9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다 함께 한 목소리를 봉독합니다. 시작.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아멘. 이 말씀은 제가 성경 말씀을 보면서 가장 은혜를 받았던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가장 은혜를 받았던 말씀은 이제 마태복음 7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악한 부모라도 자기 자식에게는 좋은 것을 줍니다. 악한 부모라도. 근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하늘 아버지께서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아니, 자식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자가 어디 있고, 자식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줄 자가 어디 있으며, 자식이 알을 달라고 하는데 전갈을 줄 자가 어디 있겠느냐라고 하시면서 주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따라하시죠.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가장 좋은 것으로,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최고한 것으로 반드시 주십니다. 네, 이것이 믿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대한 소망과 하나님을 기대하는 그런 마음이 변함이 없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그 말씀을 제가 가장 기가 막히게 은혜를 받았고 가장 귀하게 여기는 말씀이고, 두 번째로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저는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잖아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요한복음 1장에는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 근데 그 말씀이 육신을 되어 이 땅에 오셨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말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다는 거죠. 그분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인간이 갖고 있는 생사화복, 바로 희로애락, 인간이 가질 수 있는, 느낄 수 있는 그런 모든 것을 똑같이 갖추셨습니다. 체험하셨다는 거죠. 그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서 30세가 되기까지 인간이 받을 수 있는 그런 모든 걸 다 경험하셨고, 3년 반 동안의 복음을 증거할 공생의 기간 때에도 가장 어리고 연약하고 나약하고 그런 분들과 함께 복음을 증거하시고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약한 걸 고쳐줬던 예수님이십니다. 근데 그분이 그냥 하루아침에 그냥 원래부터 그렇게 되신 게 아니라 고난으로 순종을 배웠다고 합니다. 따라하죠. 고난으로 순종을 배웠다. 순종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 기쁜 거예요. 성경 말씀대로 행동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어려운 게 아니라 기쁜 겁니다. 주의 뜻대로 행하기를 즐긴다라는 시편에 있는 다윗의 고백처럼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 그냥 기쁜 거예요. 그게 바로 순종입니다. 근데 순종이 안 되면 어떡하라고요? 복종을 해야 되죠. 하나님의 말씀은 무조건 복종해야 되니까. 근데 순종을 예수님도 배웠다고 하십니다. 따라하죠. 순종을 배우신 예수님. 그러니까 우리도 순종을 배워야 돼요. 우리의 그 육성과 악성과 죄성의 본질상 진노의 자였던 죄악된 이 인간성은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다듬어지고 변화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순종을 배워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순종을 배우셨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기도도 안 해도 그냥 기적을 일으키고 그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기도. 새벽마다 일어나서 아침에 해가 뜨기 전에 기도하셨고, 밤새도록 철야도 기도하셨고, 시간만 되면 한적한 곳에 아무도 없는 곳으로 항상 가셔가지고 항상 기도하셨던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할 때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든지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그 기도를 하셨던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렇게 기도하셨는데 예수님은 그냥 기도한 것이 아닙니다. 여기 보면요.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다고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절히 구했고 마음의 소원을 올려서 기도한 분입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죠. 그 예수님처럼 우리도 간절히 구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기도원을 성경 말씀에 사도 바울이라든가 성령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쉬지 않고 기도하라. 따라하시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셨습니다. 쉬지 않고 기도가 된다는 것은 항상 수시로 항상 하나님께 작은 거 하나라도 여쭙고 항상 기도하고 간구하는 거죠. 근데 지금까지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그냥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의 생활을 하지 못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성령 안에서 무시로 기도해야 되는데 쉬지 않고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할 때가 없었던 것이 많죠. 어떤 인터넷에 있는 설문조사에 보니까 크리스찬, 교회를 다니고 자기는 예수님을 믿고 천국 간다고 철석같이 믿고 있는 나는 구원받았다 라고 그냥 철석같이 믿고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무기명으로 그러니까 이름을 적지 않고 설문조사를 했대요. 그랬더니 당신은 하루에 얼마나 기도하십니까? 라고 물었답니다. 그랬더니 얼마나 기도했을까요? 평균 그분들이 1시간? 2시간? 24분이었답니다. 하루 24시간 중에 24분만 기도했대요. 그러니까 밥 먹을 때 한 기도한 거 하고 자기 전 기도 잠깐 기도한 거 빼면은 하루 종일 딴 것만 하다가 딴 생각만 하다가 정작 기도는 너무나 적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11조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11조를 떼먹으면 말라기에서는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했다고 합니다. 물질의 재정의 11조만 계산하면 안 됩니다. 우리 시간을 하나님께서는 24시간을 주셨습니다. 24시간에 11조 2시간 24분은 무조건 하나님께 드려야 됩니다. 따라하죠. 시간의 11조를 하나님께 드려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루에 2시간 24분은 기도를 해야 돼요.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까? 아멘이 시원치 않습니다. 오늘부터 목표를 삼으세요. 하루에 내가 2시간 24분은 기도한다. 그래서 뚝 잘라서 하루에 3시간을 기도하는 겁니다. 2시간 24분. 2시간 24분을 기도하는데 그냥 대충 그냥 중원부원 하다가 졸다가 자다가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간절히 깊은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 기도를 할 때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여러분 유튜브에 보면 성공한 새롭게 하소서라든가 그런 모든 거기 유명한 간증에 나오는 그 훌륭하신 그 신앙의 믿음의 사람들은요 몽땅 다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몽땅 다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기도가 안 되면 어떻게 하라고요? 찬양을 하면 됩니다. 찬양은 곡조 있는 기도입니다. 찬양은 그 자체가 기도예요. 그래서 찬양을 많이 하면 그게 기도입니다. 낮엔 해처럼 밤엔 달처럼 그렇게 살 수 없을까? 바울처럼 예수님처럼 그렇게 살게 해주옵소서. 그 기도 자체가 되는 거죠.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나로라 하신다. 내가 주께로 지금 왔으니 십자가의 보혈로 저를 씻어 주시옵소서. 이게 바로 다 기도입니다. 여러분 2시간 24분은 무조건 하루에 시간의 11조로 기도, 찬양, 그 다음에 성경 말씀을 보는 것이 기도입니다. 말씀을 보고 이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그게 기도죠.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자, 그렇게 했을 때 놀라우신 기적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 예수님은 그렇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는데 예수님은 그렇게 기도했으니까 무조건 응답받았다?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심한 통곡과 간구와 소원을 올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하신 것이 있었어요. 그게 바로 뭘까요? 여기 보면 그의 경건하심으로.
예수님은 하나님께 부르짖어 간절히 기도하면서 딱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경건의 열매를 맺었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막 밤새도록 기도하고 예배 다 참석하고 막 금식하고 기도하고 간절히 기도하는데 그 다음에 딱 끝나고 나서 삶이 경건하지 못하면 말짱 도루묵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경건하셨다고 그랬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 보시기에 정결하고 깨끗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인정하시는 하나님 보시기에 경건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요. 야고보서 1장 27절에 보면 하나님 앞에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아보고 뭐 한다고요?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아보고 부모가 없는 고아, 남편이 없는 과부는 그 당시에 가장 어렵고 힘든 가난한 고통 중에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환난 중에 어려움 중에 돌보아주는 것이 바로 진짜 경건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믿고 예배드리고 교회에서 뜨겁게 기도하고 나서 우리가 고아나 과부와 같은 우리 주변에 있는 어렵고 힘들고 고통 중에 있는 사람을 돌보고 그들을 내가 도와줄 수 있는 만큼 최선을 다해 도와주지 않는다면 경건하지 않은 겁니다. 경건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아보고 자기를 지켜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것이 바로 경건입니다. 따라서 자기를 지켜서 새 속에 물들지 않는 것. 세상에 속하거나 세상적이지 않고 오직 순결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경건한 그런 삶이 되는 거죠. 물과 기름이 섞일 수가 없습니다. 진리와 비진리가 섞일 수가 없습니다. 빛이 어둠과 섞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진짜 경건한 하나님의 사람은 구별됩니다. 마음과 생각과 말과 행동과 삶이 세상 사람과 구별이 되는 거죠. 이게 바로 진짜 경건한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이런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그 간구와 기도가 응답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기도의 응답의 비결이 여기 있어요.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아보고 여러분 주변을 보시고 어렵고 힘든 분들을 도와주십시오. 재정으로 또한 말 한마디라도 또한 내가 할 수 있는 시간이라도 다 도와주시고 또한 나를 지켜서 세상 사람과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열심히 기도하시고 그런 삶을 살아갈 때 응답을 받습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역사가라는 그 예수님께서 하신 것이죠. 그리고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웠다고 하셨습니다. 우리에게 닥친 모든 고난, 연단, 그 모든 것은 순종을 배우게 하시려는 성품 훈련이구나. 그걸 깨닫고 이기고 나가야 됩니다. 승리해야 됩니다. 자, 프린트물을 보시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인간의 육신으로 사람의 모양으로 완전한 사람으로 오셨기 때문에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을 배우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온유함이란 하나님의 말씀으로 길들여진 훈련되어진 상태로 순종의 믿음을 갖춘 성령의 열매, 사랑의 열매를 맺은 것이 바로 온유합니다. 따뜻하고 부드러운 말과 행동, 표정, 그것이 온유한 것일 수도 있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련되어진 진짜 경건된 순종의 믿음을 가져서 성령의 열매와 사랑의 열매를 맺는 상태가 바로 온유한 겁니다. 그런 온유한 자가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입니다. 땅이 뭐라고 그랬죠? 먼저 기업이라고 그랬죠. 그 다음에 땅은 흙으로 만들어 우리 몸을 흙으로 만들어 건강의 복이 옵니다. 땅은 사람들을 뜻합니다. 사람들이 모여들게 되어 있고 영원한 땅, 새하늘과 새 땅,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이 네 가지 특성의 땅을 기업으로 받게 된다. 따라서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건강의 복이 옵니다. 그래서 온유한 자는 여기 보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길들여진 훈련되어진 상태라는 거죠.
온유한 자는 개인의 문제를 넘어서 주변 관계 속에서 매우 중요한 믿음의 단계입니다. 2명 이상의 관계에서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경건한 것 같고 잘 믿는 것 같지만 온유하지 못하고 혈기, 신경질, 짜증, 조급함으로 모든 관계를 망치게 됩니다. 이런 것이 없어져야 돼요. 그게 바로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않은 경건한 거죠. 모세는요, 40세가 될 때까지 당시 최고의 학문과 왕자로서 다양한 실력을 갖췄습니다. 최고의 실력을 갖췄죠. 왕궁에서. 그러나 하나님께서 안 쓰셨습니다. 쓰시지 않고 80세가 될 때까지 성품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40세에 애굽을 도망쳐 나와가지고 광야에서 그 처가살이를 40년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40년 동안 그 모든 자아와 그런 육성과 악성이 죄성된 것이 다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온유한 자로 탈바꿈해 버린 거예요. 그래서 80세가 되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불러주셨습니다. 써주셨습니다. 그래서 120살, 40년간 아주 크게 쓰임받았고, 모세가 120살 때 하나님께서 데려가셨거든요. 그때 성경에 이렇게 나옵니다. 모세는 120살 때 들어갈 때 느보산에서 눈이 흐려지지 아니하고 기력이 쇠하여지지 아니하고 건강한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데려가신 겁니다. 그래서 저는 매일 기도할 때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120살 될 때까지 제가 몇 년을 살지 모르겠지만 죽기 직전까지 모세처럼 눈이 흐려지지 아니하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고 아주 건강한 상태에서 주의 일에 힘쓰다가 주님 곁에 가게 없어서. 그래서 저는 기도할 때 맨날 기도해요. 가장 중요한 기도 같아. 예? 여러분도 그런 기도 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모세는요, 80살 때까지 40년간 성품 훈련을 받아가지고 진짜 온유함, 바로 순종의 믿음을 갖췄다는 거죠. 모세가 나중에는 모세는 지면에 있는 모든 사람보다 최고로 온유했다고 하나님의 인정을 받았습니다. 민수기제 12장 3절입니다. 시작.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아멘. 인정을 받은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고난으로 순종을 배우셨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5장 7절에서 9절 본문의 말씀이 그 내용이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라. 범사의 온유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는 훈련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자, 디도서제 3장 2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아무도 비방하지 말며 다투지 말며 관용하며 범사의 온유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낼 것을 기억하게 하라. 세상 사람들은요, 비방합니다. 정죄합니다. 내로남불이라고 그러죠. 자기 기준에서만 항상 해줘. 다투고 싸우고 돈을 사랑함이 일만함의 뿌리라 해서 항상 다툽니다. 관용하지 못습니다. 너그러울 관자 용납할 용자. 마음이 너그럽고 해가지고 항상 용납하고 넓은 마음이 안 돼요. 세상 사람들은 작은 거 하나도 열받고 막 싸우고 그렇게 하죠. 그러나 우리 온유한 자,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을 사람은 경건의 사람이 된 것은 세상 사람과 구별되어야 됩니다. 따라하죠. 비방하지 말며 다투지 말며 관용하며 할렐루야. 범사의 온유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낼 것을 기억하게 하라. 온유한 심령이 되어야 됩니다. 갈라디아서 제6장 1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아멘. 세상 사람들은요, 어떤 사람이 잘못했잖아요. 그러면 그 잘못이 약점이 돼서 끝까지 물고 들어가면서 공격합니다. 비판하고 공격하고 그냥 쑤시고 막 소금 뿌리고 그러죠. 고통을 줍니다. 그리고 나의 우월함을 자꾸 나타내려고 그래요. 그러나 세상과 구별된 진짜 경건한 사람은 바로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습니다. 지적하고 막 비방하고 막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온유한 심령으로. 그리고 나도 그러한 시험, 그 사람이 행한 잘못을 나도 행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아서 나 자신을 돌아보는 사람이 바로
진짜 온유한 심령을 가진 사람입니다. 따라하시죠. 온유한 심령. 온유한 심령. 온유한 심령을 가져야 된다. 이 갈라디 6장 1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크게 봉독합니다. 시작.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아멘. 이 말씀은 외워야 됩니다. 이 말씀은 진짜 믿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됩니다. 그 다음에 애통한 자가 되고 온유한 자가 되도록 성령께서 이끄시며 훈련시키십니다. 성령의 열매는 온유입니다. 갈라디아서 제5장 22절에서 23절이죠.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성령을 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요 천국 갈 구원받은 백성입니다. 성령을 받았다, 나는 구원받았다, 입으로만 해서는 아무 소용없습니다. 열매가 나타나야 됩니다. 열매가 나타나는데 성령의 열매, 그 중에 온유 아주 기가 막힌 열매입니다. 예수님의 온유함을 배워서 온유함으로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는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